아, 대단합니다. 예, 할렐루야죠. 예, 아주 큰 은혜 받았습니다. 아유, 뭐 간만에 들은 찬양 가운데 최고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아유, 뭐 지금 뭐 어디를 가서 싸우라 그래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용기가 백배하는 담대함으로 충전되는 그런 찬양인 줄 믿습니다. 찬양 들을 때에 찬양할 때 악한 사탄 마귀가 떠나간 줄 믿습니다. 질병도 떠나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 모든 것들이 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물러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웃기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살인자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쓰임받는 이야기,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도 공짜로 주지 못한 속 좁은 사람 야곱이 이스라엘의 건국 조상이 되었다는 이야기, 여색에 빠진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낙타 특별로 1000명을 죽였다는 이야기,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고도 왕위를 계속 감당한 다윗의 이야기, 간음녀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가 세계의 최고의 지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 어린 목동 다윗이 블레셋의 위대한 장수 골리앗을 무찔렀다고 하는 이야기, 서성 예수를 배신하고도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았다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야기,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갈릴리 출신 어부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또 옥에 가두는 일에 혈안이 된 바울이 훗날 전도자가 되고 예수의 정인이 되었다는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흠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했다는 이야기, 그렇게 부족하고 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동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펴서 읽으면은 웃기는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오늘 창세기 기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웃기는 기사입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90세의 사라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 이때 아브라함은 100세였고 아내는 90세인데 그 아내가 어느 날 임신하여 입덧을 하고 아들을 낳았다고, 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90세 된 할머니가 입덧을 하고 임신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거기에다가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고, 이런 웃기는 일이 일어났다고, 이에 사라는 하나님이 자신을 웃게 만드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드셨어. 이 소식을 듣는 자가 모두 함께 웃게 될 것이야. 90세 된 내가 아들을 낳고 젖을 먹인다고 하는 소식에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다 웃게 될 것이야.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Amazing story. 인간의 시각으로는 불가능한 사건이죠. 오직 여호와만 가능한 초자연적인 사건. 그렇게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겼어요. 사라에게 아들이 생겼어요. 여호와의 약속대로 또 아브라함이 믿은 대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노부부의 믿음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는 축복을 눈으로 온 몸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언약의 말씀대로 실현되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과 기쁨도 없죠. 이런 신앙의 체험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기쁘고 교회 생활도 기쁘고 기도의 할 맛도 나고 성경 읽은 맛도 나고 또 믿을 맛도 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실현되는 축복, 믿은 대로 실현되는 축복이 경험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삭의 축복, 이런 웃음의 축복, 이런 신기하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신앙의 과정 속에서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고 지은 이름이 이삭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에 사라가 하나님이 자기를 웃게 하셨다고 하면서 듣는 사람이 다 함께 웃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란 뜻의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본문 6절이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 사라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사라가 90세에 아들 낳았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정말 웃을 수밖에 없는 기쁘고 즐거운 일, 놀라운 일,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90세 된 늙은 여인이 할머니 같은 분이 갓난 아들에게 젖을 먹인다고 생각하니 정말 웃기는 일이죠. 그만큼 이삭의 출생은 어떻다는 겁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 동시에 놀랍고 신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라를 놀라게 하고 웃게 한 분이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자를 웃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즐겁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놀랍게 해주십니다. 실망시키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이승의 영역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끝까지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믿자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실현될 것이니까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여질 때는 어떻습니까? 더욱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감정이 있으시죠? 내가 붙잡은 말씀, 감동으로 내게 다가온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그런 감정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음이 약하여져서, 믿지 못하여서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한 말씀도 있다는 것이죠. 약속이 지체되니까 빨리 성취가 되지 않으니까 조급증이 생기고 의심도 생기고, 그래서 그 말씀을 유통기한 지난 과자처럼 버리는 일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주문했는데 음식이 늦게 나오니까 조급하여서 화가 나서 식당에서 뛰쳐나가서 그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 최고의 요리사가 정성을 다
변화하여서 만들어 온 그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결실을 보았습니다. 이에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참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몸이 죽은 줄 알았으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요, 누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가 사라가, 열국의 어미 사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25년간 자신과 사라를 통해서 후사가 생길 것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게 굳게 믿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결국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삭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일로 인하여서 사라가 웃음을 찾게 되었다. 사라가 웃게 되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삭이라 지었다. 웃음이라 지었다. 그렇게 사라는 자신을 웃게 만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동독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의 짧은 삶을 돌아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담임 목회주로 인도할 줄 믿고 20년 전인 2003년 12월 말에 당시에 섬기는 교회에서 부목사직을 사임하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확신이 되어서 믿음의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어요. 안전한 곳을 떠나는 것이 두려웠어요. 무척 두려웠어요. 망설였어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여기에 머물고 싶어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가 너무 안전해요. 여기가 나의 미래가 보장이 된 것 같아요. 떠나기 싫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또 다른 말씀으로 하나님 다가오셨어요. 속히 그 좋은 것 거부하고 떠나라는 말씀. 편안한 곳, 익숙한 곳, 안전한 곳을 속히 떠나라는 말씀, 그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된 말씀을 제가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약한 믿음이지만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실 줄 믿고 목적지는 모르지만은 빈손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붙잡고 떠났어요. 이후 한 걸음 한 걸음 여호와께 맡기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길로 떠났습니다. 걸었습니다. 갔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복 주실 여호와 하나님 믿고 가장 적합한 가장 좋은 담임 목회주로 인도하실 줄 믿고 목적지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기도에 노를 저어서 말씀에 노를 저어서 믿음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 시행착오도 겪었어요. 폭풍우를 만나서 빠지기도 하고 거적되기도 하고 약할 때도 있었고 담대할 때도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재산을 잃을 때도 있었고
뜻하지 않게 좋은 것을 소유할 때도 있었어요. 겁이 날 때도 있었고 무서울 때도 있었고 나도 모르게 용기 100배 할 때도 있었어요. 이런 여러 번의 시행착오와 당금질을 통하여서 저의 믿음이 조금씩 강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뉴저지에서 시카고로 정착하였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도시였습니다. 이곳 낯선 미국 땅에서 여호와께서 최고의 단임 목회지로 인도할 줄 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도교회 담임 목사 청빙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미주 크리스찬 신문 지면에 난 광고였어요. 동도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합니다. 이 광고를 보고 며칠 기도한 후에 서류를 준비하여 우체국을 와서 보냈습니다. 사진을 딱 찍어 놓아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100% 안 될 것 같았지만은 혹시나 담임 목사 경험도 없는 저 자신이 될 리는 만무했습니다. 그냥 약속의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렸어요. 좋은 거 주실 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렸어요. 그런 심정으로 우체국에 가서 청빙 서류를 등기로 저 미국 시카고에서 동도교회로 제출하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동료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될 것이라고, 욕심이 과하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했고, 그렇게 큰 교회, 당회원들이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소신 있게 목회를 하겠냐고, 감당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되지도 않겠지만은 재고해보라고, 조그만 교회에서 시작하라고, 그런 교회를 찾아서 청빙 서류를 넣어보라고. 근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뜻하지 않게 1차가 되고 할렐루야, 2차가 되고 할렐루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야. 내가 안 왔으면 좀 다시 하겠습니다. 1차가 되고 2차가 되고 3차가 되고 공동의에서 통과되고 할렐루야. 제가 동독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노아처럼 비둘기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정말 웃기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때 참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많이 집중한 것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참 많이 체험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감동된 말씀대로, 기도 중에 떠오른 말씀대로 일이 척척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침내 어린 새 자녀를 데리고 다시 서울로 들어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몸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결단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이때도 여호와께서 감동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상황을 붙잡지 않고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여서 서울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말씀 붙잡고 믿음의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죽은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산 믿음입니까? 사라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었습니까? 사라의 믿음이 산 믿음이었습니까? 산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머릿속에만 맴도는 그런 믿음 되지 않고 죽은 믿음 되었고, 우리의 삶과 행동이 눈과 귀가 발과 손이 가슴이 움직이게 만드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아브라함의 후예, 사라의 후예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그렇게 저는 여태껏 말씀 붙들고 살았어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듣기만 들었어요.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실까? 성경책을 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세미한 가운데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된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덕분이요, 말씀이 저를 살렸고 말씀이 저를 인도했고 말씀이 저를 웃게 만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동도교회는 이삭입니다. 웃음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웃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선물입니다. 말씀의 결신입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놀라운 현장이요, 정말 웃기는 일이 발생한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교회 주변을 산책하고 그럴 때마다, 교회 주변이래야 주로 시장통 아니겠어요? 시장통을 산책하고 그럴 때마다 사라처럼 웃어요. 제 얼굴에 미소가, 아이고 내가 왜 여기를 걷고 있지? 제기동에서 걷고 있네. 아이고 내가 이 청량리를 걷고, 아이고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네. 아이고 내가 이 큰 동도교회 담임 목사가 된, 아이고 천마산 기도는 원장까지 겸하고 있네. 아이고 어린 아이가 이렇게 연약한 아이가 장성하게 이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네. 담임 목사 경험도 없는 자가 이렇게 큰 교회 와서 목회를 하고 있네. 허허허 참 우습다. 동도교만 보면 참 우습다. 이렇게 동도교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웃음이 나옵니다. 신기하여 놀라워서 나오는 웃음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이삭인 동도교를 통해서 저를 날마다 웃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의 이삭인 동도교보다 저를 더 웃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저에게 임한 구원입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감사하여 매일 웃고 있어요. 이 구원만 생각하면 매일 기쁘고 즐거워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저에게는 가장 큰 웃음이요, 영원한 웃음이요, 영원한 이삭이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크고 귀한 선물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이지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의 십자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의 부활이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것이 기적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죄 사함의 감격과 기쁨, 구원의 은총이 저에게는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무엇보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목사 삼아주신 것이 더 웃기는 일이고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흠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목사가 되었구나. 주님의 양떼를 섬기는 목사가 되었구나. 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똑똑하지도 못한 사람이, 야, 주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목사가 되었구나. 야, 설교자가 되었구나. 허물과 죄로 가득 찬 자가, 영원히 병들어 사객을 헤매었던 자가, 허무와 우울, 열등감과 분노로 가득 찬 고장난
인생을 구원하여 고치시고 치료하여 목사 삼아주시고 여태껏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웃을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동도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도 여전히 이곳에서 목회하도록 이 강단에서 설교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웃을 수밖에 없어요. 또 면직까지 당했던 목사가 이제는 총회와 노예를 섬길 수 있는 위치에까지 있으니 웃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 두뇌로 여러 도서를 발간하고 또 이번에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신간 도서를 탈고하게 된 것을 생각하면 웃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 웃을 수밖에 없어요. 허무와 죄로 살던 저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여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목사 삼아주시고 남편 되게 하시고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고 새 자녀를 얻어서 기르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는 웃을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건강 주시고 살아있게 된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웃을 수밖에 없어요. 지난 주중에도 지인 중에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적은 분도 갑자기 죽고 몇 살 많은 분도 갑자기 죽었습니다. 두 죽음의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직 저는 건강하고 이렇게 살아있으니 이것을 인하여 웃을 수밖에 없어요. 어제 3시쯤에 저 평강교회 원로 하문호 목사님 돌아가셔서 거기에 장례 예배 참석하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종암동 사거리에서 큰 사고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운전하고 갔습니다. 무엇보다 동도교회에서 큰 목회적 시련이 닥쳤을 때 그 모든 것도 극복하였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도와주셔서 한 것이죠. 힘센 목사님들과 돈 많은 장로님들 그치고 힘센 교권주의자들의 공격을 받고도 견딜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견딘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버틴 것을 생각하면 정말 웃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런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저를 웃게 만드셨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날마다 아기처럼 말씀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보시고 저를 도와주신 것이 아닐까, 대신 싸워주신 것이 아닐까. 이때도 말씀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기도 중에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단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저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웃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새벽마다. 끝까지 남은 분이 딱 한 사람, 정혜영 권사님. 다 아실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정혜영 권사님 존경합니다. 기도하는 권사님. 얼마나 이 강단에서 많이 울었는지 대성통곡하며 울었니. 내가 잘못했으면 내 다리 몽둥이를 불어 하나님 내팽개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사람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역사 속에 더 웃기는 일이 많아요.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나하고 성이 똑같습니다.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이 입양하였어요. 중세의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 그는 방탕하였습니다.
헬렌 켈러, 그녀는 청각과 시각 장애자였습니다. 저 디즈니랜드를 세운 월터 디즈니는 회사를 차린 후에 1년 만에 파산을 선언하였고,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친구들의 노트를 빌려야만 대학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고, 대학 졸업 후에 2년간 직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어릴 적부터 끔찍한 일을 너무 많이 당했죠. 성폭행에다가 어린애가 아이도 낳고 감옥에도 갔다 오고 마약도 하고. 흑인 음악계의 전설인 스티브 원더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자였죠. 에디슨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자퇴하였고, 전구 발명 위에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였습니다. 링컨은 어떻습니까? 계속된 실패와 끝없는 패배 끝에 결국 대통령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고 잘 먹는, 특히 손주들이 잘 먹는 KFC의 창업자 케넬 샌더슨은 3번의 사업 실패, 1번의 사업장 화재, 아들의 죽음을 겪어야 했습니다. 백범 김구는 어린 시절 사고뭉치의 말썽꾸러기였고, 미국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소아마비였습니다. 늘 휠체어를 타고 다녔죠. 조지 워싱턴은 후처의 아들로 미국 초대 대통령이 되었고, 베토벤은 20대에 얻은 난청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사업가가 되었고, 슈베르트는 31세에 단명할 때까지 가난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세계를 정복한 칭기스칸은 읽지도 못했고 쓰지도 못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일, 참 웃기는 일들입니다. 신앙의 영역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중에도 흠이 많고 여러 면에서 자격 미달되는 부분과 영역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렇게 쓰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의 정은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러니 자기 자랑하면은 좀 잘났다고 잘 나간다고 자기 자랑하면은 하나님 무척 섭섭해 하십니다. 야, 섭섭하다. 네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아냐? 야, 내가 무척 섭섭하다. 너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었어.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나의 종으로 삼았는데 어떻게 네 입으로 너를 자랑하고 있냐? 나를 자랑해야지. 너를 그렇게 사용하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 입으로 자랑해야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웃게 하시는 간증들이 올 한 해 많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 모두 사라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믿음으로 영광 돌리자. 믿음이 약하여지지 말자.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자.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자. 웃음 주는 말씀에 집중하고 그 열매를 위하여 구하고 자꾸 두드리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자.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내게 임한 말씀의 성취를 꿈꾸며 바라보며 살자. 이런 믿음, 이런 신앙으로 올 한 해를 경영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날마다 말씀으로 이삭을 잉태하고 말씀으로 이삭을 출산하는 웃음과 그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